14만 4천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특별히 4절 말씀이요. 요한계시록 11장에 있는 그 15절, 그러니까 그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질 때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말씀과 함께 이 요한계시록이 요절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14만 4천으로 표현되고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속량함을 받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14만 4천은 모든 믿는 자들의 총수입니다. 그러니까 의미적 숫자이고요. 실제로 문자적 숫자는 아니에요.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모든 믿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산정교회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 14만 4천에 포함되어 계시는 거예요.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이 넘었다고 해요. 그래서 얼마나 그 헌금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들 수도 있고 못 들 수도 있다고 한다고 하네요. 각 지파별로 딱 12,000명씩 모아야 되는데 너무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14만 4천이 넘었대요. 거기에 들어가는 14만 4천 명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구원을 못 받는, 우리 이런 산정교회나 다른 정통교회는 다 바벨론 교회라고 취급하며 우리 성도들을 유혹해서 여기 있으면 구원 못 받는다, 우리 신천지로 와야 된다 하면서 계속해서 포교를 한 결과 14만 4천이 넘어버려서 지금은 얼마나 많이 헌금을 내느냐에 따라서 커트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못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14만 4천은 의미적인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 자체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문자적 의미 안에는 당연히 영적 교훈들은 있습니다. 이를테면 12지파, 또 12 족장들, 그러니까 12지파 12족장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리고 신약에는 이제 12제자들, 그리고 믿는 성도들의 대표 12지파와 또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대표들 12 해가지고 곱하기를 해서 1440이 나오는 거고요. 거기다가 아주 많음을 뜻하는 1000만을 곱해가지고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모든 택함받은, 그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해서 이방인으로 일컬어지는 그 이외의 모든 족속들, 그 가운데 구원받은 모든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14만 4천인에 포함된 자로요, 오늘 본문에 특별히 주보에 기록해 두었는데 7가지로 14만 4천인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감으로 이러한 14만 4천인의 성경에 기록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2021년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우리 산정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금 지내고 있는데, 예수님의 흔적을 좀 지닌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정말 핵심과 같은, 요절과 같은 말씀이니까요. 그 1절부터 2절 그리고 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그냥 14만 4천인의 속량, 구속함을 받은 그 현 상태를 의미하는 거고요. 4절, 5절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조건이 되는 말씀들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것을 힘써 추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7가지의 아주 명확한 14만 4천인의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그 모습을 가지시고 남은 때를 살아가시도록 그렇게 힘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서 있다라는 것은요, 군대 용어예요. 그냥 마구잡이로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항우를 가지고 오와 열을 맞춰서 하나님 앞에 그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그렇게 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정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때에도 조화롭게 질서를 가지고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규모가 없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를 갖춘, 그래서 조화로운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떻게 어디에 서 있든지 군사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멋진 찬양대로 서 계셔야 해요. 14만 4천이는요 바로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자이다. 이제 5번에서 한 번 더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는 우리 예수님 옆이라면 그 어디나 최고의 자리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오는 것을 막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것은 방역을 위함이 아닌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탄의 어둠의 세력이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를 빼앗게 하기 위한 아주 간교한 계교예요. 여러분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셔도 이렇게 정면을 보고 예배하는 우리들의 그것도 마스크를 하고 예배하는, 이렇게 아크릴을 가지고 다 막고 도저히 비말이 전달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무슨 감염이 되겠어요? 여러분 흔히 감염이 될 수 있는 아주 많은 상황들을 우리는 생활 속에서 접하고 계시잖아요. 버스를 타시고 전철을 타시고 식당에 가셔서 커피숍은 커피를 시키면은 테이크아웃을 해야 하는데요, 빵과 함께 맥주를 시키면 그것은 주류기 때문에 테이블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반 식당가에서는 음식을 팔고 뭐 한 식탁을 하나 건너뛰어서 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 가운데에서 음식을 섭취하고 마스크를 벗고 있는 그런 장사하는 데가 있으니까 커피는 안 되지만 맥주 마시면서 얘기 나누고 담소하고 안주 시켜놓고 빵과 함께 먹는 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위험한 거죠. 여러분 진짜 방역을 위해서 교회를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교회는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이 깨어서 진짜 조심하면서, 그러니까 교회처럼 방역이 철저히 되는 곳은 잘 없어요. 실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무슨 정치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것은 다분히 영적인 것과 또 그러니까 신령한 세계와 어두움의 세계, 영적인 세계와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 이 싸움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시온에서, 이 시온산은 하나님이 거하신 곳, 신령한 곳,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곳이 바로 신령한 시온이에요. 여러분 이곳에 우리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시니까요, 어린 양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는 그 자리가 최고의 자리예요. 근데 사탄은, 이 세상은 그 자리를 뺏고자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국민된 의무를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사상은,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성경에 입각한 비판받는 중생한 영과 성령님의 조명을 받는, 우리는 그 양심을 사용해서 그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지 세상의 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하시고, 당연히 세상의 법을 그 무엇보다도 다 잘 준수해야 하지만 제대로 된 사회법은 하나님의 법 밑에서 저촉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이 훨씬 더 높은 법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자들은 세상 법을 어길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법들에게 대해서는 계속 저촉이 되죠. 그런 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크리스찬이 큰 어려움을, 곤란함을, 고난을, 또 환난을 겪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 계시록 14장의 이 말씀은 7장에서 인친 14만 4천, 7장에서 인을 치거든요. 6장까지는 인재앙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이 인재앙 가운데 이제 인을 떼기 시작하면 뭐 백마, 또 붉은 말, 또 검은색 말, 청황색 말, 이런 말들이 이렇게 나오고, 그런 인재앙의 모든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까지도 주관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주관이 있지만 7장에서 그럼에도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인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인치시는 그 사역은 계속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그리고 이제 이 14장 이후로부터 15장부터 18장까지 대접 나팔 재앙이 나오거든요. 나팔 재앙은 8장부터 11장까지 있고요. 그러니까 인재앙이 끝난 다음에 7장에 인치시는 사역이 나오고, 그리고 8장부터 11장까지 나팔 재앙이 나와요. 나팔 재앙은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제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2장부터 13장, 14장이 나오는데, 그 12장의 말씀은 붉은 용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용은 이제 마지막 유황불에 던져질 사탄의 세력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13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14장 바로 전장, 그 13장에서 바로 바다의 짐승과 뿔이 달린 양, 원래 뿔은 염소에게 있는 것인데요, 뿔이 달린 그 양이 아주 세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거기서의 붉은 용이 12장에서 붉은 용이 13장에 바다 짐승에게 권세를 줘요. 그리고 뿔 달린 양에게도 권세를 주고요. 바다 짐승은 세상의 세력을 가르쳐요. 세상의 권력, 세상 나라. 그리고 이 뿔이 달린 양은요, 양, 그러니까 크리스찬, 기독교 같긴 하지만 사실은 기독교가 아닌 적그리스도교의 세력을 가리킵니다. 타락한 거짓 교회,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과 거짓 선지자, 거짓 기독교 세력이 합쳐가지고요, 그 13장 마지막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666이 나오는 거예요. 666, 그것은 최고의 인본주의를 가리키는데요, 그건 짐승의 표라고도 하는데, 그 표는 이마나 역시 손에 맞게 돼 있어요. 사상이나 행동을 666으로 통일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가 전체주의 사회가 되면 아주 큰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666의 표를 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 성령으로 인치시는 14만 4천 인에 포함된 우리는 그 인을 맞은 자로 살아가야지, 세상의 권력과 그리고 타락한 기독교 종교를 따라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그래서 이 14장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4만 4천 인답게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자답게 이 땅을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 666 표 받아가지고 세상 권력에 타락한 종교에 이끌려가지 말고 양심을 똑바로 쓰고 말씀에 입각해서 나의 중생한 영을 사용해서 그렇게 생활하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 받은 666 표 받은 자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성령의 인침받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뒤에 15장부터 18장까지는 마지막 대접재앙이 나타납니다. 인재앙과 대접재앙이 내려지는 그 장소들이 동일한데요, 조금 그 심도가 달라요. 실제로 15장부터 18장에 있는 대접재앙은 우리가 받지는 않아요. 우리 믿는 자들은 바로 이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바로 그때 우리는 다 공중으로 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접재앙을 실제로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미 인재앙과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받고 있는 때가 되었어요. 지금 이미 7년 대환란이 시작됐다고 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미 그 모든 재앙들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18장까지 대접재앙이 끝나고 나면 19장에서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고 20장에 무저갱이 나오고 21장에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시키기 위한 새 예루살렘, 그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22장에서는 이제 주님이 온전히 다시 오심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옷을 잘 빨고, 그리고 마라나타 신앙으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할 것을 말씀하면서 계시록이 맞춰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계시록 22장 가운데 가장 중간에 있는 이 14장의 4절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요구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14만 4천인답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가 가장 최고의 자리, 영광의 자리라고요?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리.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 여러분 다른데 지금 교회가 폐쇄된 곳이 있는데요, 그들은 그 자기의 단계에 맞춰서 그냥 잘 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 정부가 그것을 막 임의로 바꾸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각을 좀 잘 가지셔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관점에서 모든 상황들을 판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를테면 너무 세상 법을 안 따르고 자기 맘대로 한다고 생각하는 그 교회를 향해 함부로 돌을 던지면 안 돼요. 저 교회 때문에 우리 교회 전체가 욕먹고 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말은요, 아까 말했던 뿔 달린 양, 정말 좋은 기독교 교회인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그 중심이 전혀 하나님의 법에, 말씀에 기반하지 않은 그런 사상을 가진 이들이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교회를 폐쇄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확진자 나오면 어떡하죠? 확진자 나오면 보통 한 많으면 어떤 그 시설은 이틀간만 딱 철저하게 방역하고 또 개방하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혹시 감염된 그 바이러스가 있다면 한 2주 정도 지나면 다 죽으니까 정말 길게 잡아도 2주 정도 닫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재개하면 돼요. 그런데 무기한으로 폐쇄를 해버리는 것은 이건 정말 탄압에 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 생각을 잘 가지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게 진짜 바른 것인가, 이 사회와 나라와 국가와 국가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양심의 이 역사가 어떤 게 옳은 것인가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가지시고 분별하시면 밝히 보입니다. 밝히 보여요. 이것이 어두움과 빛의 대결이라는 것을, 무슨 뭐 독불장군처럼
나라를 함부로 하면서 나라의 법을 어기려고 하는 정말 미꾸라지가 물을 흐리는 것 같은 그런 잘못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산정교회 성도님들은 다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8할 대부분의 기독교 교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전혀 안타깝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것이 당연하다. 그네들이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양심을 똑바로 써서 제대로 판단을 하면 어떤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분명히 아실 수 있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 주님과 함께 이 시온산, 주님이 계시는 신령한 영적인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 모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어요. 이 세상 나라가요, 결국에 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이 교회가 그렇게 없어져야만 자기네들이 살겠기에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핍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그냥 당연한 수순이에요. 그것을 다른 차원의 것으로, 이데올로기, 정치 사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아주 명확하게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눈으로 분별하셔야 됩니다. 사탄과 하나님과의 싸움이고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의 대결이 어둠과 빛의 대결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그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시고 그것을 목숨과 바꾸시며 그 무엇과도 양보하지 않는 그 굳은 신앙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666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은요, 받게 되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그 13장 읽어보시면 나와요. 심지어는 사고 파는 일도 이제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요, 지금 교회가 이를테면 문을 닫게 되는 일, 그런 것과 아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코 이것을 영적으로 보셔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참된 14만 4천인의 바른 모습을 우리가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너희들이 이른 곳, 그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의 하늘의 예루살렘이고요, 이 자리가 시온산이에요. 시온성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를 그 무엇과도 양보하시면 안 돼요. 이제 18일부터 교회의 규모의 10% 대면 예배가 허용됐다고 하죠. 그렇게 되면은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다만 뭐 몇십 명, 몇백 명이라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도리어 작은 교회들은요, 이렇게 지금은 20명까지 예배 드릴 수 있다고 돼 있는데 20명도 방송 인원만이라고 계속해서 말을 해요. 방송 인원만 20명 안쪽으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사람은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요. 거기에 그 공문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방송하는 인원들과 성도 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20명이 넘지 않으면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다 그래요. 교회가 좀 큰 교회여서 1, 2, 3, 4, 5, 6, 7층 막 교회가 있다. 그러면 그 한 장소에 20명만 넘지 않으면 되니까 한 장소에 20명씩, 1층에 20명, 2층에 20명, 3층에 20명 이렇게 예배를 드렸나 봐요. 좀 큰 교회에서는. 그런데 공문이 내려와서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거 오해하고 있다고, 앞으로 그렇게 하면 벌금을 물리거나 그렇게 하겠다고 공문이 왔어요. 그냥 건물 전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형평성이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요, 여러분, 이게 진짜 방역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주 행정 편의, 그냥 탁상공론, 그리고 영적으로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탄압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 속에서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기준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좀 보면서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세요. 분명하게 눈을 열어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이와 같은 기간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든지 이 시온산 주님과 함께 서 있는 이 자리를 빼앗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또 아버지의 이름이 다 새겨져 계시나요? 보이지 않지만 새겨져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입맞은 거나 다름이 없는데요. 우리 어린 양의 이름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또 6월절 어린 양, 이런 이름들이 있겠죠.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은요, 성부 하나님, 여호와, 이런 이름들이 새겨져 있겠는데요. 그것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사상과 인격이 삶에, 마음에, 심령에 새겨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요, 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일이며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면 666 짐승의 표를 맞은 자들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표는 바로 성령의 표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치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아로 새기는 거예요. 그 심령 속에.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사상과 행동을 주관하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아까 바다 짐승과 뿔 달린 양의 역사, 그러니까 세상 권력과 또 타락한 종교, 타락한 기독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으시면 안 되고, 그런 이들이 말하는 획일성, 통일성을 가지고 전체주의가 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성령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이 드러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 그것은 성령이 인치시는 역사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여러분이 인식하시고 의식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자그마한 일을 판단하실 때에도 내 임의로 판단하시지 마시고 성령님께 물으시고, 그렇게 판단하시고 작은 일을 결정하실 때에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결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 내 뜻, 내가 원래 그냥 일반적으로 했던 것대로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제는 아주 특별하게 뭐든지 하셔야 돼요. 조그마한 일을 하셔도 특별하게 하나님께 물으시고 성령의 그 분명한 깊은 그리고 성경적으로 명확한 그 감동과 주장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바다 짐승에게 뿔 달린 양의 역사에 그렇게 넘어가 있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른 채 그렇게 넘어가 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붉은 용이 그들에게 권세를 줘서 하나님의 백성 여자가 낳은 아들을 물을 강같이 토해 가지고 다 집어 삼키려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지닌 자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힘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면 그냥 복음이 드러나는 것이고 향기가 날려지는 거예요. 그냥 특별히 흔적을 지닌 것만큼 향기가 짙어져요. 여러분, 골짜기의 백합화, 가시밭의 샤론, 이런 것들은요, 가시가 샤론, 백합화에 찔리고 그래서 상처가 날 때 더욱더 풍성한 깊은 향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들이 될 때만이, 예수의 흔적은 이렇게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어린 양은 뭐예요? 속죄 제물이잖아요. 죽는 제물이잖아요. 자기가 없어지고 죽어져야, 그래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깊이 새겨져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입니다. 2절에 그 새 노래를 많은 물소리, 큰 우레소리, 또 검은 옷 하는 자들의 검은 옷 하는 것 같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건 다 찬양 소리예요. 찬양 소리. 우리 계시록 그 19장 6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새 노래의 내용이에요. 새 노래의 내용은 하나님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부귀와 권세가 세세토록 있다는 찬송을 돌려드리면서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이 무한하시고 살아계신 분으로 그분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 통치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찬양이에요. 그 새 노래의 중요한 내용이 그러한데요, 그 19장 6절 말씀에 많은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찬양했다고 말씀해요. 그러니 오늘 본문의 이 2절의 말씀도 3절의 말씀도 당연히 2절 3절의 말씀도 찬양 소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찬양 소리는 3절에 보니까 새 노래를 부르는데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만이 부를 수 있다, 특별히 배워서 부를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가 세 번째 14만 4천인의 특징인데요, 이 새 노래는 어떤 노래겠습니까? 아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다라는 내용이 담긴 노래이고요, 말씀 그대로 새 노래예요. 그것은 새롭게 된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 그런 의미예요.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고,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린도서 5장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서 새롭게 돼서 새로운 새 심령을 가지고 중생한 영으로, 특별히 그 가운데도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노래, 그 모든 노래들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 새 노래는요, 결코 믿지 않는 자들이 부를 수 없어요. 배울 수 없어요. 우리들만 배우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질적으로 일반적인 노래와 완전히 다르다는 의미에서의 새예요. 새 노래,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노래,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이 자라나고 구속의 역사에 감격하고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사무쳐서 늘 되뇌어지고, 이런 심령을 가지고 부르는 노래, 우리의 영이 점점 구원을 이루어 자라가고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 신령한 세계 속에 거해가지고 새 생명의 역사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의 노래,
새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새 노래 이 찬송이 늘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믿기 전에 불렀던 유행가들, 내가 좋아하는 노래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우리의 감정을 좀 순화하는 데는 아마 도움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그것만이 우리의 영을 살리고요. 그게 진짜 우리들이 불러야 할 노래예요. 우리의 목소리는 그 노래를 부르는 것에 사용되어야 돼요. 여러분 찬송이 없는, 새 노래가 없는 삶을 그동안 사셨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새 노래의 찬송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91편 1절 말씀에는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라고 말씀해요. 새 노래로 찬송하라고 이미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시편 32편에 구원의 노래가 새 노래의 그 내용인 것을 또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이사야 41장 22절, 이사야 4321 아시죠? 이사야 4321 무슨 말씀 있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하여, 노래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서 4321.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찬송의 최대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고요. 예배의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찬양 소리가 커요. 그런데 더 크게 부르셔요. 목청껏 부르세요. 목이 쉬도록 부르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새 심령을 가지고 마음껏 찬송하세요. 여러분 곧 그렇게 찬송을 못할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당에 오는 것을 법으로 행정명령으로 명령을 해서 막혀질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이 일을.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전도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게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인의 아주 중요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에는요, 에베소서 1장 12절에 그냥 찬송을 부르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찬송이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찬송 그 자체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해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찬송이 되셔야 돼요. 삶이 찬송 자체가 되시면 당연히 찬송으로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는 일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찬송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겠고, 여러분 찬송이 비단 목소리로만이 아닌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면 마음으로 주께 찬양하며 노래하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마음으로 찬송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 노래할 수 있어요. 목청으로만이 아니고 마음으로 노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록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지 못하시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도요, 그렇게 목청껏 찬양을 부르실 수 없을 그 상황 속에서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찬송하시는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구원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찬송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 새 노래로 노래하는 자들이다, 찬양하는 자들이다. 바로 14만 4천인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기본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그냥 기본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그 세 가지는 까만색으로 해놓고 이제 네 번째부터는 갈색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본이 돼야만 이제 네 번째부터 이런 삶의 모습이 실제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 위에 주님과 시온산에서 함께 서 있으려 하지 않고 그 이마에 전혀 어린 양의 이름이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령으로 인친 자의 삶이 아닌, 새 노래로 부르는 삶이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가면 나머지 4번부터의 삶이 안 돼요. 이것이 기본이에요. 이것을 지키시고 4번에 있는 것처럼 네 번째,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가 14만 4천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순결한 자, 개역성경에는 정절이 있는 자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정절, 우리의 정조를 꺾지 않는 것, 이
실제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은 실제적으로도 그런 육체적인 더럽힘이 없어야만 하는 것임과 동시에요. 당연히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여자는요. 그러니까 우리 계시록에 지금 요 14장 전까지의 여자는 대부분 다 그 성도를 가르쳐서 성도. 근데 이 이후로부터 여자는 세상 또 음녀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사탄에게 이용되는 그러한 세력들을 가리켜요. 오늘 여자도 그런 여자예요. 이 여자는 특별히 세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세상과 짝하고 벗하는 것 이 자체가 바로 음녀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음녀가 되는 것이 음녀로 여자와 더불어 더럽혀지는 것이 그게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신앙의 정조를 잘 지켜나가야 돼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양보하거나 타협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여기 세속 인본주의 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 양심을 잘 지켜서 말씀을 분명하게 붙드는 것. 우리 계시록 뒤에 17장에 보면 큰 음녀가 나와요. 음녀 중에도 아주 크게 사탄에게 사용되는 큰 음녀. 그 음녀가 음행의 포도주로 세상과 세상 왕들을 다 취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결코 세상에 취하지 않도록 여러분 신앙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흘러 떠나려고 버리게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세상과 벗하거나 짝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정결한 처녀로 우리 예수님께 중매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일을 힘썼다고 우리 고린도후서 11장에 말씀하여 거기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런데 그러나 나는 3절에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이에요. 정결한 처녀로 드려야 되는데 신부로.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면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함 그것이 없어질까 봐 두려워했다라고 말이에요. 진실함과 깨끗함. 여러분 진실함과 깨끗함을 지켜내는 것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것은 다 영적인 간음, 세상과 짝하고 벗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여러분 결코 그래서 진실하게 사셔야 되고요. 깨끗하게 성결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순결을 지켜나가는 일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순결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이다. 잘 따라가려면 잘 들어야 되겠죠. 청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잘 듣고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것 청종. 물론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뒤 발걸음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어떨 때는 또 명령하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 명령을 우리는 잘 듣고 순종을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목자 되시는 역할을 우리가 잘 따라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장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14만 4천인은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예요. 14만 아까 666 표 받고 이 아무리 큰 권세를 지니고 있다 해도 그 바다 짐승을 따라가거나 뿔 달린 양의 붉은 용의 음녀의 미혹의 괴계에 넘어가서 그들을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분명하게 구분하시고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것이 세상에 속한 세속에 관한 일인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인지 여러분 그것을 명확하게 성경적으로 구분을 하셔야만 해요. 세속적인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이 있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타락하게 하는 일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죽게 하듯 하면서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거룩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물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들면 물들지 않고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이 인도는 어려운 길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로 우리는 힘이 들어도 피를 흘려도 땀이 나고 고통이 있어도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가는 거예요. 아까 시온산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그 자리, 바로 예배의 자리. 우리 주님은 늘 영적인 시온산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여러분, 그 예배의 자리로 우리는 늘 나가야 하고 그 자리를 최고로 여기셔야 돼요. 다른 그 무엇과도 바꾸시면 안 돼요. 예배의 자리에 목숨을 거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우리들이 될 때 우리 주님께서 과연 14만 4천인이라는 칭찬을 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같지 않으면 함께 가지 못하니까요. 언제나 마음을 같이 하면서 마가복음 1장에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아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리 일년표와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 희생이, 눈물이, 고통이 따를 수 있는 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좁은 길, 협착한 길, 좁은 문이에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가셨으니 우리도 영문밖에 능력을 지고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 14만 4천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 늘 아는 것. 그 6번에 아주 중요하고요. 크리스찬, 그 단어 자체가 중요해요. 하나님께 크리스찬,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것, 이런 뜻이라 그랬고요. 작은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크리스찬에 내가 무슨 소속이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첫 열매이고 성령의 첫 열매이니까 우리는 늘 성령께 속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짓말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데요. 거짓말하지 않아야 돼요. 거짓말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마귀의 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거짓하시면 안 돼요. 예. 늘 진실하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우리 계시록 19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별명이 충신과 진실이에요. 충신과 진실이다. 계시록 17장 14절에서는 진실한 자가 이긴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진실하면 결국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하지 않은 이 시대 속에서 진실함을 잘 유지하면서 그렇게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게 거짓되지 않은 그런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셔서 거기에 주보의 그 성경 말씀들 여러분 꼭 다 찾아보시고요. 거기에다가 잘 옆에다가 그 말씀 내용을 쓰셔가지고 이와 같은 말씀에 근거한 우리 7가지의 14만 4천인의 모습,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패역하고 악한 세대를, 이 큰 환란의 시대를 믿음으로 잘 통과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계시록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14만 4천인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교훈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너무나 큰 은혜를 값없이 주셨사오니 언제든지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새 노래를 배워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의 이마에 입맞은 자로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깊이 새겨져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든지 늘 힘써 따라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여자로도 더럽히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하고 첫 열매가 되어 주님께 바쳐진 자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작은 그리스도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거짓이 없이,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진실되게 흠이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셔서 14만 4천인으로서의 복된 삶을 특권을 누리며 이 패역하고 어그러진 핍박이 있는 시대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산정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